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목적은 이 백성들을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능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 어린아이들 빼고는 못 갔어요. 못 간 이유를 여기에 적어놨어요.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조심하라 그렇게 써놨어요. 중요한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침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데 우리가 믿지를 아니하면은 거기에서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야. 떨어지면은 방황하고 방황하게 되면은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냥 고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악한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망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마음이 죄악된 사망의 생각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 왜? 마음이 굳어지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지고 완고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3장 18절 19절 또 보세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게 말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깨달으시고요. 이 믿음 가지도록 우리가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 우리 잘못된 믿음, 문제를 만나면 무너지는 믿음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믿음을 믿을 때에 문제 만날 때 무너집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99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내년이면 100세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년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너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90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은 100세요. 자기 부인은 90세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안 받아들입니다. 마음에서. 사람의 잘못된 믿음은 자기 마음에서 받아들이면은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서 안 받아들이면은 안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이요. 거기에는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사경을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보냈어요. 자, 그럴 때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시면은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인간의 마음에 계산적으로 그거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 오셨습니다. 나사로 죽었어요.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미 더운 그 지방에 이미 부패했습니다. 그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무덤 앞에 가서 내가 살리라 그러니까 누이들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 냄새 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뭐예요? 인간의 마음에서는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자기 마음에서 믿어지는 건 믿고 자기 마음에서 안 믿어지는 건 안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는 것이지, 내 마음에 그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따라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살리실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의 뜻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본다 그 말이야. 아멘. 우리는 어떤 조건, 어떤 가능성, 그런 것이 있을 때 인간의 마음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나를 향한 귀한 사랑이 있고 귀한 계획이 있고 귀한 뜻이 있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 안에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보배롭게 있는 것을 믿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슬픔에 빠졌어요. 내 마음이에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 안에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숨어 있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을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데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을 보고 믿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가능성이 엿보일 때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전혀 장애받지 않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만났을 때 나는 마음이 두렵지만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100가지 1000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의 것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도 내가 나를 보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 거야. 저들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죠. 이미 죽었는데. 병들었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서 믿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죽었어요. 사일이 되었어요. 썩었어요. 그거 보고 믿는 것이 아니야. 나를 보고 내가 믿느냐 말이죠. 그랬을 때에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나사로를 부르시니 나사로가 나오더라. 누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캄캄하고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낙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 안에는 비밀의 어떤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계획과 뜻과 기쁨이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에 서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지라고. 그 믿음이 꺾이는 육신의 생각,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인간의 계산으로 인해서 믿음이 꺾여버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죽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시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죠? 나에 대한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는 비밀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시작과 끝과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아버지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나를 향한 귀한 계획이 풍성하게 있는 것을 믿고 믿음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음에 서 있읍시다. 믿음에 서 있읍시다. 문제 앞에서 쓰러지는 그 믿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 서 있다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B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회 교단 가입의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 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 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금난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이방석 박사의 강의로 진행되는 한 달 영어 통달법이 대흥 장로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모든 숫자들의 곱셈이 다 해결되듯 한 달 영어 통달법 과정을 마치면 미 국무성의 900문장 표준 영어 문장을 토대로 무한대의 영어 문장을 자유자재로 설교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78-922-8607 678-922-86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실한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신실한 사람이 될 겁니다. 만일 우리 눈이 어떤 것에 찔릴 위험에 처하면 팔은 눈을 반드시 보호하기 위해서 재빨리 움직입니다. 이런 일은 한 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헌신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통까지도 감수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담당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타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목소리